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면서 현실에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제 살았고 아래 살았고 작년에 살았고 지난달에 살았고 원래 벌써 이제 9월달이 됐습니다. 그것도 9월 중순을 맞이했지요. 그만큼 이제 죽음을 향하여 그만큼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소망 천국입니다. 우리가 다 소망을, 예수님을 믿으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도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 있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리 새끼가 있지, 그죠? 오리 새끼하고 이제 병아리를 동시에 이제 부화를 시켜가지고 이 오리 새끼와 병아리 새끼를 호숫가에 딱 갖다 놓으면은 병아리는 물에 관심도 없고 그냥 그리 있습니다. 하지만도 오리 새끼들은 물을 보자마자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확 들어가지고 헤엄을 막 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리는 헤엄을 치는 본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좋아하고 금방 태어난 그런 새끼지만도 물을 보고 환장을 하는 겁니다. 본능이 있다는 것은 그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 그죠?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즉 내세를 찾고자 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그 뒤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동물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고 모든 것들을 씌우시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영원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그런 말인데 무한하다, 영원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은 결국 천국 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갈망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이 마음을 방주소를 잘못 찾아가지고
다른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심취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인이 있지만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미국인들은 신앙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엉망이지만도 그러나 청교도 정신 위에서 이 미국이 건국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들에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76%나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의 대가는 결국은 영벌을 받는 지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라는 것은 나도 그 중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고통받아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는다면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목사라 할지라도 또 교회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활, 천국, 지옥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그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사역의 첫 일성이 뭔가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이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 없이 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잊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70명의 전도 대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근데 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항복하여 도망갑니다. 이렇게 그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는 말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선행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헛일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을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 즉 하나님이 계신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현재 이루어진 천국, 현재 이루어진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천국이란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장차갈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현재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도 현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진 천국이라는 첫째 대지를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라는 것은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은, 예수 믿는 우리들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죠. 성령이 거하는 집.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라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니하고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내 죄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이 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또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 중에 저주받아 죽으셨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저렇게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아무리 연결해도 연결 안 되는데 이것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람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도, 그러나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구나,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도 그러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란 말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지,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런 걸 볼 때, 야, 바람 세게 불고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불고 있구나, 이걸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도 안 되지만도, 그러나 이런 현상을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냐 하니까, 내가 믿어진다는 이 자체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님이 계신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령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돼요. 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장소성의 천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뭡니까? 내가 거할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노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장소성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소성. 자, 우리가 장차갈 이 천국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가게 될 천국은 말로 다 표현하지를 할 수 없는 황홀하고 복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자, 천국의 한 단면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 이 반모섬은 우리가 중동에 보면 지중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중해 바다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요 섬에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유배지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했는데,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로마에 의해서 이 무인도인 반모 섬에 유배에 대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다시 풀려나와서 왔는데, 이 반모 섬에 있으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랬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지금 보는 것들을 너는 기록하고 내가 일러주는 말을 다 기록하라. 이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고 들려주는 음성을 그대로 기록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요. 그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자, 음성도 들립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초와 괴로움과 힘듦과 아픔과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 이런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다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것은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이유를 다 거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고 애통하는 그런 일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람이요 나이가 60 넘어가면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딸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삐걱거리니까 아픈 거라요.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또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어떤 것을 봤느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토록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것은 천국의 한 단면을 본 것이 전부를 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장소성의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자,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장소성의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장소성의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의하면은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어요. 세 개의 하늘. 자, 볼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틀림없이 그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에 바로 하늘을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은 궁창을 하늘이라 했지, 그죠? 근데 이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궁창은 하늘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늘의 요 내용에서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노아 시대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 그죠? 그때에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그 문을 여니까 궁창 위에 물들이 쏟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이 세상은 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말씀에서 볼 때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은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입니다. 새가 날고 나무들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첫째 하늘이다 이 말이죠. 스카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하늘, 바로 이런 하늘의 공간. 그리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난 하늘.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우주 삼남 만상이 있는 이것이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워낙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기권이 자꾸 그저 상해져 가는 거라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구가 몇 년도에 멸망한다는 과학자들의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대기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막고 있는 이 대기권이 이게 얇아지고 구멍이 뚫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끝장이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던 창세기 1장 6절에서 보면은 대기권에 있는 하늘, 대기권 위에 있는 하늘, 이것이 바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셋째 하늘이 또 있어요. 셋째 하늘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시기에 보면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도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런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는 이 말은 바로 영혼이 육체를 떠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가지고 셋째 하늘에 갔다 이 말입니다. 12장 3절을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12장 4절을 보시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이죠. 낙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천국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좀 더 세분화 할 수도 있지만도, 그러나 낙원은 천국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틀림없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이더라. 첫째 하늘은 대기권 아래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삼라만상이고, 셋째 하늘이 그게 보니 낙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성의 천국이 어디 있느냐?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은 바로 이 낙원에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멘. 육신은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고산 하장터에 타기도 하고 그렇지만도 이미 딱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영혼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빗살처럼 빠져나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에 가는 거라. 그러니까 육신을 보고 아이고 엄마 아버지 해도 그죠? 그 영혼은 천국에 벌써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이 이래 좋네요. 그래서 이 천국에 이 낙원에 간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 중에 저곳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 갑니다. 거기에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또 고재용이라는 목사님은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24시간 죽어버린 게 심장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보면은 염을 언제 하느냐? 24시간 지나서 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이에 혹시나 또 살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24시간 지나가지고 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이 24시간 멎었는데 24시간 후에 또 깨어나버린 게라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물었기는 낙원에 갔다 왔대요. 고재영이라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천국은 참으로 장소성의 천국이 있고, 그 장소성의 천국,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 위에 있더란 거죠.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도 우리는 예수 믿는 까닭에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늘 감사하며 영광된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 영광된 길을 가는 성도답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